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버림받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나름의 순서가 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순서.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사랑을 하시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관계 회복의 단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사랑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보통 세 가지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하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세 가지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관계 속에 있는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 회복과 세 가지 사랑의 관계를 보면 철저하게 또 하나님께서 이 버림의 순간들, 버림이라고 하는 것을 또 보게 되는데 이 버림은 또 철저하게 세 가지 관계를 철저하게 깨세요. 세 가지 관계를 세 가지 관계가 철저히 깨는 것을 통해서 버림받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서라기보다는 세 가지 관계죠. 순서는 이제 이 순서가 약간 다 차이는 있지만 이 세 가지 관계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압축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잖아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둘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사람의 관계가 깨지게 됐을 때 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 깨지는 관계가 회복될 때는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이 왜 들어갔을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전심으로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관계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내가 스스로 내가 누구인가가 회복이 돼요. 내가 막 열등감에 빠져있고 막 어떨 때는 내가 뭐 쓸모없는 인간인 것 같고 내가 보잘것없는 인간인 것 같은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자가 이제 죄악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관계가 깨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구약의 압축을 두 가지로 보지만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껴있는 너무나 중요한 것,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내가 나의 모습 그대로를 받으신 그 모습 주님께서 인정하셨던 그 모습을 나도 인정하게 되는 나의 부족함까지도 내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신을 사랑하게 돼요.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관계가 회복돼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의 사랑이고 세 가지의 관계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 안에서 나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런데 깨지는 관계는 또 이 세 가지와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버림받음이라는 제목으로 보는데 예수님께서 이 버림받음이요 이 세 가지의 버림받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이 세 가지의 버림받음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세요. 자, 첫 번째 보시면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예수의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를 버려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가 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되돌려주는 예수에게 되돌려주면서 예수를 철저하게 버리는 그런 타인의 버림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흘에 짓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들이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돌려주면서 예수님을 버려요. 그 말씀까지 다 버리는 거예요. 그 약속까지 다 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의 버림을 받아요. 사람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람들의 버림을 받는다는 거,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거, 이것처럼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두려운 게 없잖아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버림받음의 경험. 이것은 굉장히 큰 충격으로 아이들에게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버림받음의 경험. 제가 사역을 하면서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전도사 시절부터 부목사 이렇게 쭉 할 때 목사님이 정말 제 나름대로는 이제 그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다고 하는 곳이었고 그런 곳이었는데 목사님이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나갈 시기가 아니고 다른 사역지를 알아본 것도 아닌데 여름 사역 딱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딱 부르셔서 너 나가야 되겠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열심히 한 게 죄예요. 그래가지고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름 딱 지나자마자 바로 목사님이 좀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교회 사역을 정말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에게 사람을 보고 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일처럼 했는데 그때 딱 나가라고 이야기할 때 사역지도 정해지지도 않고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럴 때 그 버림받음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어느 순간마다 타협하게 돼요. 이거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거고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런 타협이 자꾸 되게 되는 그런 어떤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심히 나름대로 그분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힘든 걸 아시고
직접 그분이 이제 곰팡이가 난 집에 목사님이 이제 공구 다 들고, 그리고 석고보도 다 구입하고 이제 강목들 다 구입해서, 그분이 워낙 그 공사하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공구 가져다가 사람 안 쓰고 직접 다 내부 수리를 다 해주신 분이시거든요. 장판도 다 깔아주고 그렇게 정이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야, 그때서 오는 충격은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버림받음, 사역에서의 버림받음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한때 그것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정도로 굉장히 힘이 들었던 순간이었어요. 이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의 버림받음, 이것은 내팽개침의 부분이죠. 이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 많은 무리들,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되돌려주면서 예수님을 버리실 때 예수님은 그 버림을 받게 돼요. 그래서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희롱하고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버림받음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동체로부터 어떤 그들을 따랐던 자들로부터의 버림받음이 있었다면 3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조차도 예수를 욕해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누구보다도 같이 위로해줘야 될 가장 가까운 사람,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욕합니다. 이 또한 버림받음이죠. 사람들로부터 많은 무리들, 무리들이 속에서 어떤 가까운 사람도 있고 먼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렇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누구보다도 그 말씀을, 때로는 어떤 자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해서 가까이 나왔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돌려주면서 예수님을 버려요.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어떻게 보면 같이 아프고 해야 될 그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을 버렸을 때 예수님의 이 버리심은 굉장히 크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우리가 버림은 지금 저희가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너가 너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너가 좀 깨달아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버렸어요. 그래서 버림받음을 보고 마지막에 치명적인 버림받음이 우리가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세 번째가 가장 치명적인 버림받음이죠.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 물론 예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성경에서 보면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무엇이요?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고서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잖아요. 가룟유다에게 있잖아요. 잡으러 온 자들에게 내가 나 자신을 내어주지 않냐면 너희가 나를 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신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내어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버린 거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던 자들이 예수를 버렸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관계 회복의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버림으로 바꿔놓고 있다는 거죠. 사랑의 관계를 완전히 깨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결국에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완전한 버림받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 오늘 이 금요일에, 이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철저한 버림받음을 왜 이야기하실까요? 십자가에서. 이것은 죄의 속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죄의 속성은요, 그 끝은 버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럼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 있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죄는 특징은 내다 버리는 거예요. 효용가치, 이용가치가 떨어지면 철저하게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이 사회를 가만히 보십시오. 사회에서 여러분 막 무대하다가 쓸모가 없어지게 되면, 효용가치가 없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존재가 아니죠.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사회가 능력주의 사회로 나가고 막 이렇게 나가게 될 때, 그때는 정말 이 사회가 정말 비극으로 가는 거예요. 능력이 다하고 힘을 다하면 쓸모가 없죠. 그러면 40이 되든 30이 되든 나가야 돼요. 더 이상 사회가 그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이 그를 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는 대우받으니까 좋지만,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한계적입니까? 정말 한계적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다 버리면, 우리가 사단의 특성도 버리는 거죠. 사단은요, 철저하게 버려요. 아담과 하와를 책임지지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 죄의 유혹 속에서 그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정말 자기가 가장 친구처럼 다가오는 게 사단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용을 딱 해놓고 사단은 가장 냉혹하게, 가장 철저하게 내다버리는 게 사단입니다. 죄의 특징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은 뭐겠어요? 내다버린다. 죄는요, 그 특징 자체가 버리는 거예요. 버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자신을 내어주는 자기의 버림이 있고, 이 사람들에게 많은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을 통해서 버림받음을 통해서 버림받는 자들을 품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스스로 버림받음을 통하여서 버림받은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버림받은 자들을 품으시는 사랑하는 확증을,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뭐냐? 결국에는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이 뭐예요? 버림받은 자들, 쓸모없는 자들, 이용가치가 전혀 없는 자들, 그러나 존재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스스로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버림당했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그가 친히 자발적으로 버림을 당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버림이 없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게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는요, 우리가 아버지의 버림이 없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버림이 없어요. 버림받음이 없어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능력으로 다 사람을 측정하고 능력으로 사람이 대우받는 이 사회 속에서는요, 능력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짐승보다 못하는 거예요. 예. 무서운 사회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무서운 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가 십자가, 버림이 없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보아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큰 위로가. 가정에서 자녀를 버려요. 가정에서 가족을 버려요. 이런 버림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줍니까? 그런데 버림이 없는 가정, 그게 하나님의 가정이고, 버림이 없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고, 버림이 없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유기견, 우리가 유기된 우리가 반려견들을 보자. 유기된 반려견들. 사람이 이사 갈 때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개를 길렀다가 고양이를 길렀다가 반려동물을 길렀다가 나중에 귀찮다고 어떻게 하면 이사 갈 때 그냥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속성은 버림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버림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버림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스스로에게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버림을 당하고,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자살률이 얼마나 높아요. 이것은 결국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버리는 거잖아요. 내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내버리는 것이죠. 그게 죽음이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내다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사랑하셔서 내다 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자기를 사랑하도록 이끄시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도록. 능력이 아니라 존재. 우리가 능력이 안 돼도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이것을 계속해서 부르시잖아요. 너는 버림이 없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버리지 않도록 공동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얘기죠. 서로 사랑. 하나님 공동체에 부탁하신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 짐을 나눠 가지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버림이 없다는 거예요.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같이 나누고 같이 품고 같이 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징이 버림이 없어요. 영화 속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전쟁 영화지만 우리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 한 마리 이른 양을 참는 것 같은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라이언 일병. 살아남은 자가 아직 살아있을지 모르는 한 명을 위해서 다시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생명을 걸고 한 사람을 구하는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참 미련한 거 아니겠어요? 적진에서 정말 어렵게 살아남은 자들이 아직 남아있는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적진에 뛰어들어요. 또 누군가는 죽을지 모르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생명을 내가 던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조직을 구성하고 뛰어듭니다. 똑같은 목숨인데,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뛰어들어 가요. 그게 공동체라는, 버림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는 버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사랑의 확증인 거예요. 뭘 확증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버림이, 이제 내가 더 이상 버림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는요 더 이상 버림이 없어요. 이것을 확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나에게는 버림이 없는 인생으로 불러주셨고 버림받음이 없다, 이런 인생으로 불러주셨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는요 철저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자신을 철저하게 다 사랑하는 자기 사랑이 있고 이웃들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혹시 내가 버림받을까봐 하나님 앞에서 혹시 불안하십니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버림받을까봐 여러분 염려하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는 이것을 다 끝내셨어요. 더 이상 어떠한 경우에도 버림받음은 없다. 너의 존재만으로, 그 호흡만으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버림받음은 끝났다. 이게 십자가의 선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수없이 버림받고 유기되는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
이상 버림받은 것 없다 선포하시는 주. 그 사랑의 선포를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버림받을까봐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버림받음이 없는 이 확증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고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